안녕하세요. 메시아 채널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죄사함을 아직 못 받은 분들은 이전에 동영상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시청해 보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인생의 진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 말대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방주를 타서 나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영접은 했는데 왜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아직 남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느냐, 나의 상태는 항상 왜 이러냐, 나는 이제 뭐하고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자,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성취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뭘로 주셨냐면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거든요.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피는 죄사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영적 의미가 있는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피입니다. 피. 하나님이 친히 흘리신 피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피입니다. 그걸 믿으면 죽음의 사자가 6월 그 담벼락을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방황을 해요. 신앙생활을 말하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요. 참된 예배를 계속 놓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 드려진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성경의 결정체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죠. 하나님만 창조 주인인데, 모든 것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증거는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다, The Lord. 그 이상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창조주가 주인이죠. 이 문제, 이 사건, 이 사람, 이 모든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이 모든 절대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믿어드리면 그리스도로 반드시, 왜? 주는 그리스도잖아요. 국어의 그 문법적 문장으로 봐도요, 당신이 이거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어드리면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복음은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물론 내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객관율, 인과율을 주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떠먹어야 되는 거지. 육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녀들한테, 하나님 자녀들한테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걸 우리가 떠먹을 때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주고 손을 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거는 육체로 해결되지 않아요. 육체로 와 있는 축복이나 이런 거는 드시면 됩니다. 다 누리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요, 학생들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 학교를 가야 됩니까? 기도를 해요. 이 복음 안에서는요, 이 학교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저 학교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학교를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거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꼭 그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요, 내가 게으름을 펴도 성실함을 주셔가면서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전 영상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그랬죠. 반드시 성취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영접은 했어요. 그 구약 때, 그래서 출애굽할 때요, 문설주에 피가 조금 발라져도, 양의 피가 조금만 문설주에 발라져도 구원을 줍니다. 근데 많이 바른 사람과 적게 바른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누림이 좀 달라요. 깊이가 조금 달라요. 더 많이 이렇게 제대로 믿었다는 거죠. 오직 피입니다. 오직. 이거를 오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된 모습인지 한번 오늘은 깊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는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천국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의 내용에, 이 사건의 우리 문제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어드리면 그 문제가 나를 고통으로 누르지 않아요. 드렸기 때문에. 기도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실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이 없다. 그건 진짜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의 본질을 안식이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이 없어요. 뭐 부족해가지고 뭘 받으려고 예배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흠양은 하세요.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자녀가 셋인데요, 아이들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삶의 내용도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마어마한 걸 주시려고 하는 건데요. 그 누림의 비밀이 뭐냐?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들 놓고 염려 걱정이지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는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믿어지면 참 평안이 먼저 임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요. 응답 안 되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주인이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잘.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요, 먼저 불신앙을 꺾는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요, 내 안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역사하시기로 성경은 약속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진실해야 됩니다. 이 기도 앞에서는 베드로가 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신앙생활이 다예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답답해요, 안 해요?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 같은 경우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거든요. 형통이라는 거는 노예는 자기 목숨이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 완전히 망한 자입니다. 망한 자.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천국을 누렸다니까요. 주에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예? 문제 사건이 해결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 믿는다 해결된 겁니다. 시간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를 따라 나타나는 거지 누가 개입하거나 판단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그 이단과 사이비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영상에서 놀라운 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충격받았었는데 그 담당 그 목사가 예배 중이었는데 그 목사가 예수를 정말 참으로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도사가 예배 시간에 그 목사한테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대들고 싸우는데 예배 시간에 싸우더라고요. 저는 대드는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단에 잡힌 자인지 마귀에 잡힌 자인지 귀신에 잡힌 자인지 복음을 잘 거 알면 알아요. 뭐냐면은 사단 이름 뜻이 그가 하는 일을 나타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일을 폭로한 책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전도자를 있잖아요.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하는 건데 사단에 잡히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요. 나에 잡히는 게 내가 주인인 게 가장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는요. 이단 사이비 연구를 하다가 딱 보니까 이게 중직자가 됐든 교육자든 부교육자가 됐든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부립니다. 그거 뭐에 잡힌 거예요? 분리이간자. 마귀 새끼한테 잡힌 거죠. 분열시키는 자잖아요. 데빌. 그 라틴 어원에서 온 말이에요. 디바이드, 나누는 자, 쪼개는 자, 부부를 쪼개고 성도와 목회자를 쪼개고 교회와 성도를 찢어놓고 기도와 응답을 쪼개놓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게 만들고 이게 전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귀신에 잡힌 자는 막 그냥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뭐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냐. 귀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이게 예수를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거 믿냐 안 믿냐.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냐 제가. 아닙니다. 예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가지고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는 사단은 대적자인데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간단한 복음을 안 믿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그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면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야, 너무 교묘하다. 너무 교묘하다. 근데 성령에 잡힌 자는요, 화평을 도모하고 성도와 막 그 목회자를 막 하나 되게 하고 서로 기쁘게 하고 영적으로 통하게 하고 서로 교통하게 하고 서로 죄를 사해주며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이게 예수 성령을 인도 받으면요 참 샬롬이 나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사랑 자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는요 그 뱀새끼가 왜 혓바닥 2개로 갈라진지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알았는데 혓바닥이 왜 2갈래로 갈라졌을까? 그 단물과 쓴물이 한 목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 책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지식도 들어있지만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열심히 하든지 아예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라는 뜻이구나 그 의미도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복음만 말하든지 하나님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야. 복음을 말하다가 막 율법을 섞어서 막 말하다가 막 사람 막 판단 정지하다가 그거 너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 사람이면 진짜 그래도 영접은 된 거면 회개하면 됩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은 놀라워요. 돌이키면 지극한 용서를 주십니다. 다 회복해 주세요. 저도 사람 판단 정죄를 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잖아요. 제가 어떤 심정이냐면은 그 사람을 율법주의자 그 사람도 제가 사랑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절대 주권이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축복기도 해줍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좋아하세요. 막 축복기도 해줍니다. 지가 받고 안 받고는 지한테 달린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돌이키는데 그냥 제가 만약에 도둑질 했어요. 근데 걸렸어. 근데 누군가 저보고 그 남의 가방에서 지갑에서 돈 꺼내면 안 되라고 말해주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나 아니야 이러면 그냥 그대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나를 위해서 얘기해줬구나, 나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려놓으면 이 복음은요 완전한 용서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그대로 임합니다. 그 긍휼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단마귀 귀신에 잡혀있냐 안 잡혀있냐는요 정직하게 나에 잡혀있는지를 보면 돼요. 나에 잡힌 게 제일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근데 내가 주인을 바꾸면요 예수님이 그 사건 문제 모든 일 상황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일어나십니다. 그럼 사단이 도망가 버려요. 그리스도를 역사해버리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구원자예요. 주님이 메시아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 답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 뭐 답답한 마음의 문제 있으니까 그거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참 평안이 먼저 임합니다. 왜? 맡겼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연약합니다.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되는 거를 이 메시지를 오늘 사실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제 마음이 제가 예수를 믿고도 되게 힘들어했고 제가 주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방금 말한 것들도요 너무 안타까운, 제가 다 그랬던 짓거리를 했던 사람이라 여러분도 정말 축복받기를 너무 원해서 예수님이 참 진짜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제대로 인정하면 그리스도를 맛보고 임마누엘을 천국을 막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응답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리 누리게 돼요. 오지 않았는데 미리 누린다니까. 여러분 통장에 200억이 찍혀 있는데 지금 누가 비톡척을 1000만원씩 하고 있어요. 근데 찾기만 하면 됩니다. 찾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미리 누린다고 그랬죠. 불안해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다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참 역사가 신앙생활이 천국 생활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신앙생활이 간단한데 저도 이것을 이제 조금씩 맛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 사건에 이 사람들의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에 참 절대 주인이요 참 해결자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실제 생활을 참으로 누려지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리세요. 천국 누리세요.